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성공법칙. 요단강을 건너가는 성공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걸 출애굽, 영어로는 대탈출,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를 하나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가 뭐예요? 레드시라고 말하는 홍해수죠. 홍해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마른 땅으로 그냥 육지로 가게 하시지 왜 꼭 홍해수를 눈앞에 두시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셨을까?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갈 때에 헤엄쳐 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 숨을 쉬고 폐로 숨을 쉽니다. 아가미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마른 땅에 맨 땅으로 걸었다는 얘기는 내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의식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축복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고요. 잘 되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주인의 눈치를 봐서 먹고 살면 오늘 하루 안전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그 생활로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역시 그곳에 가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인의 땅으로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지나갈 때 낡은 의식, 낡은 사고, 낡은 습관, 낡은 언어, 낡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수는 마치 침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침례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삽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건 예수의 의식이 살고 사고가 살고 비전이 살고 꿈이 살고 목표가 살고 생명이 살고, 믿으십니까?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있고 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똑같은 의식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이번엔 바다가 아니라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라는, 저 유명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홍해수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옛습관은 죽어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의식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면, 요단강은 출렁거린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홍해수는 갈라놓고 들어가지만 요단강은 들어가야 갈라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강은 들어가야 갈라진다. 그러면 출렁거린 요단강을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약속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담대한 약속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요단강은 저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출렁거리는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춤거리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 서서 우물쭈물하고 쭈삣쭈삣하고 뭔가 자신 없게 만듭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비전과 꿈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세상에 만사한 모든 것은 무엇 먹게 달렸더라?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두려움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겁을 먹습니다. 마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왠지 위축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약속을 새겨라, 언약을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수를 건널 때도 그 두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홍해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 기억하십니까? 파라오, 이집트, 애굽의 왕, 900씩이란 철병거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태가 양난이고 사면이 초가야. 바람 앞에 척척 잘 맞으시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자, 이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계산이 보여요. 앞에는 홍해수가 있는데 넘어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젠 꼼짝을 못하니까 덜커덕 겁이 나면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단어가 기도였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뭐 하느냐?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홍해수가 앞에 있고 아직 바로의 군대가 뒤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뒤를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건 꼼짝없이 죽었구나.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이미 아이고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마음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절망 가운데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이끌고 온 저 모세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있대요.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우리 내버려둬. 그냥 여기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내버려둬. 그냥 살만해. 여기서 적당히 주인 눈치 받아서, 아니 뭐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얻어 먹지, 뭐 줄 것만 얻을 뿐이지 그냥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우리 이렇게 내버려둬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냐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괜히 저 광야 따라 나갔다가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그래서 울고 불고 아이고 잘못 왔구나, 아이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가까이만 해도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져 내리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어제까지는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가 요동을 칩니까? 가슴이, 마음이 요동을 쳐. 이게 우리 앞에 있는 홍해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할렐루야야, 우리 성가대처럼 얼쑤 했더니 아멘 했다가 오늘 아침에 털고도 누가 전화 한 통화 먹고 문제 하나 생기고, 아이고 뭐가 마음에 안 되면 어떠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혹시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요단강, 그런 홍해수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2025년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매일 매 순간 싸워야 될 게 무엇과 싸우느냐?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찾아봤대요. 도대체 성경의 66권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을까? 찾아봤더니, 저는 아직 못 찾아봤는데 365번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364개가 있는지 6개가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그분이 찾아본 건 365회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야. 성경 우리에게 매일매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오늘도 우린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은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거든요. 불신앙은 유혹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입을 열어 하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아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물그릇과 같아서 흔드는 대로 흔들리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봐라? 구원을 봐라. 구원을 봐라. 그러면 성가대가 뭐 할 것 같아요? 얼쑤를 해야지. 그리고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아멘을 해. 제가 할게요.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성가대가 더 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여기서 수장을 시키려고 끌고 왔겠느냐? 어떤 게 가로막고 어떤 게 쫓아오더라도 오늘 이 상황은 너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달려있다? 구원을 봐라. 구원을 봐라. 아니, 그럼 아멘 어디 가서 하느니? 자, 앞으로 제가 오른손을 뻗치면 얼쑤야, 왼손을 뻗치면 좋아. 할렐루야. 아멘은 왜 뒤에서만 해? 앞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이 아니에요.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요동을 치고 있는 이 홍해수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령이고 외침이라고요. 이 여의도 소환단계의 성도들아,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야, 이거 할만하다. 이러다가 저 응원단장이 나오는 거구나. 이게 보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성경은 기억합니다. 너희가 오늘 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전 이 말씀에 얼마나, 저도 한이 많아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부잣집 막내 아들 같아갖고 아주 걱정이 하나도 없고 고생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꼭 그렇게 산 것 같대.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내가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가슴에 한 풀고 고생한 거 얘기하면 3박 4일도 모자라. 정말 가슴에 한도 많고 눈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 이 한이 풀리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너를 두렵게 하고 지긋지긋하게 쫓아와서 다시 끄집어서 옛날의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쫓아오면 안 돼. 다시는 지긋지긋한 질병이 쫓아오면 안 돼. 다시는 지긋지긋한 마음의 상처가 나를 붙잡고 늘어지면 안 돼. 다시는 지긋지긋한 이 죄책감과 열등감, 실패감이 나를 붙잡고 옛날로 가자 끌고 가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IQ도 좋아야 되고 리액션도 좋아야 돼요. 계속 성경은 넘어갑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시리라. 그래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성경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나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두려움과 싸우고 아픔과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눈물과 싸우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싸워야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구원이잖아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홍해수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마.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30절로 31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죠. 내가 구원한다고 말했잖아. 근데 구원을 하셨어. 구원하심에 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한 것을 보았더라. 죽어 있는 것을 봤어. 아까까지만 해도 내 뒤에 쫓아와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애굽에 갈 거라고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건지는 것을 봐. 반드시 저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어 있었어. 이 사람 다시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보지.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뭐 했다?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구절은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아예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홍해수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내 인생의 홍해수도 이렇게 넘어간다. 이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요구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만나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놓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 하시려고 그래요? 너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 절망, 좌절 가지고 있는 선입견 다 긁어내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그려넣어 줄 테니까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성가대 준비하시고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전 이 말씀이 흥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 분명히 요단강인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여호수아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일 때문에 네가 크게 될 거다. 이 일 때문에 네가 크게 될 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버려. 지금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안고 들어왔던 그 요단강의 문제, 내 가슴에 출렁거리고 이 아픔과 상처의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성가대가 지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원래 성가대가 하는 거란 뭐냐면 지휘자의 손을 뚫어지게 봐야 되거든. 그 지휘를 보고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큰일 났어. 이것만 올리면 그러면 저기는 나 이렇게 설교가 쉬운지 처음 알았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거 약속하셨던 것을 누가 알게 하리라? 세상이 알게 하리라. 세상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간 홍해수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가슴을 출렁거리고 두렵겠던 요단강 전혀 문제 아닙니다. 나를 크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국에서 한 100명 가까이 민족보호운동본부 우리 부흥사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취임식 할 때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환영사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환영사 쉽지 않죠. 어떤 뭐 특별한 적은.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제 환영사를 하라. 환영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을 환영합니다. 끝.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는데 안산 땅에 온 것을 환영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처음 안산에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기적의 땅, 은혜의 땅, 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눈이 동그란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을 축복의 땅, 기적의 땅, 은혜의 땅이라고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왜 안산이 축복의 땅이냐, 기적의 땅이냐, 은혜의 땅이냐? 제가 11년 전에 안산에 온 때에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안 산다 하는 곳에 가시냐고. 그때 나는 또 듣는이 처음 들었어. 내가 그 안산이라는 곳이 안 산다 그러는 곳이래.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성도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래. 아이고 목사님, 여기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지만 한 번 살면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떠나지 않는 곳이 어디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네.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안 산다가 귀에 거슬려. 왜 안 산다 그러나? 그러다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안산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성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안땅이라는 곳이 있어. 안땅 들어보셨어? 안땅? 한번 따라 하실까? 이스라엘은 안땅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안산이 있다. 들어보셨어? 제가 갖다 막 맞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 안 땅이 있고, 띄어쓰기만 살짝 하시면 돼. 가나 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적의 땅, 은혜의 땅, 가나 안산이 있어. 들어봤나? 그래서 이제 이 안산은 대한민국의 성지요, 축복의 땅이요, 기적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더니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 아멘. 여러분은 이 축복의 땅, 기적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홍해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소리 질렀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적의 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홍해수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건너지? 모세는 홍해수를 가르고 건넜는데 나는 어떻게 건너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줄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반드시 크게 하리라. 크게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이런 마음속에 저와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 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에게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뭐 새 선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자, 이 의식을 가지면 두 번째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요단강의 환경을 보지 않아도, 주위 어떤 뭐 계산하지 않아도 그 땅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경과 여건이 아닌 약속을 믿고 전진해라. 홍해수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 14장 15절 이하를 보면, 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뭐 해라? 나아가. 앞으로 홍해수가 있어도 나아가. 왜? 그것을 내가 갈라놓을 것이거든. 나아가게 하고, 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뭐하게 해라? 갈라지게 하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약간 아멘이 늦어. 우리게 성전이 커서 길고서 이 시차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구절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수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또 가득한 백성들에게 너희 눈에는 마른 땅이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마른 땅이 보여.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보이지만 내 눈에는 길이 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반드시 마른 홍해수야. 앞이 막혔어. 내 앞길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앞길 막히지 않았어. 네 앞길 뚫렸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앞길은 막히지 않고 뚫렸다.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했어.
이 구절 앞에서 저는 너무 감격하고 우리 여덟수방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머릿속에 박히고 가슴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이고 홍해수 앞에 어떻게 할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앞길은 열려진다. 하나님의 약속에 숨겨져 있는 거. 이거는 430년 전에 아니 저 누구야 아브람 때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브람 때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가 없거든요.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왜 들어가요? 죽으려고 들어갑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장소고 약속이 있는 자는 살아남의 장소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뭘 얻는다? 우리에게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군 줄 알아? 야훼인 줄 알아.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계속 29절은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바로의 모든 군대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너 기억나지? 요단강 건너갈 때 똑같이 건너가게 될 거야. 기억하십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똑같이 건너가. 자,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홍해수를 지나면 홍해수 가운데 계시고 요단강을 지나가면 요단강 가운데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누가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계속 이어집니다. 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홍해수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는 걸 통해서 네 가나안 땅에 들은 너희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사인이다.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이 세상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은 들어가야 갈라지는 곳이야. 그러니까 홍해수는 갈라놓고 들어가는 곳이지. 그러나 요단강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갈라지는 곳이야.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되리라? 요단 곧 무리에서부터 흘러든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도 어떻게 지나가? 마른 땅처럼 지나가리는. 제 지나온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훈련시키는구나. 어떤 때는 홍해수처럼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요단강처럼 앞이 안 보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가! 나를 믿고 가! 그러면 길이 열릴 거야.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에 이제 야간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낮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의정부에 있는 대우실업에 이제 의정부에 큰 일 공장이 있고, 저 동두천 가다 보면 큰 일 공장이 있고, 뭐 부산에는 한창 대우가 날릴 때였으니까 엄청난 대우할 때 제가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1년 동안 이제 일공장 업무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 뒤에 저를 이 공장으로 발령을 해요. 아마 이쪽에 인원을 축소하고 이 공장 인원을 늘린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도 나이도 어리고, 도대체 왜 나야?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 혼자 가라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왠지 나는 쫓겨가는 것 같고, 나는 무능력해 보이고, 그리고 거기는 의정부도 아니고 동두천 쪽이니 더 한참 들어가야 되고, 왠지 가면 막 고생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싫고, 또 같이 있던 사람들을 놓고 나 혼자만 가려니까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나 잡혔어. 사표를 써서 여직원한테 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과장님 오시면 하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주일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 마음도 참 잡잡하고 하니까 어딜 갔어요. 이제 놀러 갔는데
그래서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나 이제 사표 썼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래요. 가봐.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 뭐가 더 좋아? 여기 의정부도 지금 뭔데 동두천 그런데 가봐 더 좋을지. 특집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가봐 더 좋을지 누가 알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 아침 새벽같이 가갖고 여직원 출근할 때 사표 어디 있어? 아직 안 냈어요. 일로 줘 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따리 싸들고 이 공장으로 갔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시설이 달라. 초현대식 시설이야. 환경이 달라. 옷이 달라. 입고 다니는 사원복 자체가 질이 달라. 이렇게 해야 돼. 질이 달라. 밥이 달라. 식당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도 있었나? 근데 저에게 그게 레슨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자꾸 여기다 갖다 놔. 또 여기 가고 싶은데 또 저기다 갖다 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군대 가갖군요, 왼쪽에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땜통이 생겼어. 이걸 뭐라 그래? 원형 탈모종이야. 원형.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로 여기서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머리가 싹 빠져나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모자를 옆으로 삐딱하게 쓰더라고. 뭔가 만져봤더니 만하게 구멍이 땜통이 났어. 그거 고치려고 안 발라본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힘들었었구나. 근데 기억나는 건요,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갔는데 가보니까 더 좋아. 여기 부서이고 싶은데 저기 가니까 가보니까 더 좋아. 가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마음 먹기가 힘들었어. 막상 가보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는 중이었어. 마지막에는 군사보안이라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제 나이 30도 안 돼갖고 제 위치에, 제 계급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 경제적이 됐든 앞날이 보장이 돼 있는 상태. 그냥 군대 생활하면 돼. 30년 됐든지 돼.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영에 있으면서 부대 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환상 같아요. 그리고 무슨 꿈 같은데 갑자기 제가 군대 오기 전에 의정부인 어떤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성가대 지휘자만큼은 못해도 조그만 성가대 지휘도 좀 하고, 그리고 애들 성극도 가르치고 또 찬양팀, 중창팀 만들어서 같이 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새벽성을 돌고 이랬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다 그러더라고. 네가 있을 곳은 여기야.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여기서 그냥 적당히 군대 생활하면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있을 곳은 저기라 그럴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작작, 하나님, 제가 이번에 휴가를 나가서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대하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 아버님이 제대하지 말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결정하겠습니다. 왜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때마다 술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거의 술로 사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 집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제대하라 할 것 같아요. 너 빨리 주의 종되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혀 믿음이 없으시는 우리 아버님에게 별로 대화도 없었지만 제가 가서 제대하지 마, 그 소리를 들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적금 끌어갖고 다 갖다가 부모님 집 얻어드렸지. 월급 타면 다 용돈 갖다 드렸지. 그런데도 직장도 아니고 맨날 술만 쳐듣고 계신 아버지가 이 아버지한테 믿으면 분명히 너 군대 생활해라, 그리고 너 돈 가져와라 이럴 것 같았어.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제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지마! 이래야 되죠 그러요. 그런데 제대해라 그러더라고. 말도 저 말도 없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었어요. 그런데 군복을 벗으면 사실은 앞날이 캄캄해요. 제가 갈 거라고는 다시 신학교 복학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내려놓고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제 주머니에 딱 지금도 기억해요. 토큰 4개, 500원짜리 2개. 그게 다였어요. 왜? 퇴직금이 곧 다 타서 부모님 집 없고 하는데 다 놓고 나니까 나한테 가져온 것은 나는 이제 내가 받아 타는 거예요. 토큰 4개, 500원짜리 2개 다녔어요. 그리고 그 토큰 4개는 버스를 2번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500원짜리 2개는 하나는 쭈쭈바 사고 하나는 삼립빵, 정확해요. 아니면 땅콩 샌드. 왜냐하면 음료수 살 상황이 안 됐어. 쭈쭈바 하나 빨면서 빵 먹으면 목 가신 게, 목맨 게 그나마 없어져.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밖에 몰라. 난 그걸 다 순종했어. 그걸 다 순종하고 와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앞길은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어. 들어가놓고 갈르시더라고. 아이고 여기 가서 죽었나? 그런데 또 갈라놔. 또 죽었나? 갈라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여도수 환자께서 손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목사님 저 몰라서 그러시죠? 저 앞길이 좀 캄캄해요. 앞뒤가 막혔어요. 뭐가 보여야 가죠. 알아요. 그 심정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들어가니까 갈라지요. 홍해수는 갈라놓고 들어가지만 요단강은 들어가니까 갈라지더라. 오늘 2025년 출발을 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이게 갈라질래나 하고 들어갔는데 갈라지더라.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지나간 고백을 한 이유는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걸 갈라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3번째 뭐 하게 되느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돼.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홍해수는 저거 어떻게 건너가지가 아니라 건너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수는 저거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지? 건너가 있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물이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홍해수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어떻게 했다? 던졌다. 또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다 가라앉았어. 이것을 바라보고 체험했던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도 여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자, 요단의 곡식 고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좌우에 물이 찰랑찰랑 뚝을 넘으려가지고 물이 많아. 자, 그런데 어떻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겼어. 물이 앞에 잠기지만 뭘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우린 저 요단강을 가르고 간다. 간다라는 확신을 보고 있어야 물속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물이 발가에 잠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지게 되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나 산 곳에 쌓이고 물이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어떻게 되더라? 끊어지고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야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이 단어만 나오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기억력이 좋으시다. 성경에 마른 땅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온 땅에 젖어 있는 곳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파브로 곤충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브로 곤충기를 기억하시나요? 곤충의 이야기를 대해서 열심히 준비한 곤충학자인데 그 책에 보면 뭐 다른 사람들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혹시 나비나 나방은 처음은 애벌레잖아요. 애벌레. 그런데 다음 단계는 얘가 번데기가 돼서 어디 속에 들어가나요? 고치 안에 들어갑니다. 고치 안에 들어가요. 혹시 아세요? 고치에서 그 삐짓고 나올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나오는지 조금씩 재검해서 찢어갖고 이게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리고 어떤 건 4-5시간도 걸린 그거를 비집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파브로라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꼬치를 삐질고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뜯어주고 싶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쭉 뜯어줬대.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얼마나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쉽게 나와. 야, 그러면 이제 도와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꼬치를 찢어주고 지가 나온 애들은 날개를 못 펴. 날개가 젖어 있어. 그리고 날개가 피더라도 날개짓을 못해. 왜 못할까요? 힘이 없어. 하나님의 섭리는 꼬치를 뚫고 나올 때에 이 나비가 이 연약한 날개를 가지고 삐집고 나오는 동안에 이 날개에서 기름이 나와. 기름이 나와서 이 젖었던, 그 안에 있던 젖었던 것이 다 말라지고 마른 날개에서 기름이 나와. 기름이 나와야 날개가 접어도 서로 이렇게 적셔지지가 않아. 기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삐집고 나오는 동안에 날개에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겨. 힘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날개에 기름이 있어서 마음껏 펴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파다닥 치면 공중으로 뭐 할 수 있어? 날아갈 수 있어.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게 고통이 아니었어. 아픔이 아니었어. 상처가 아니었어. 그 꼬치를 자기 힘으로 스스로 뚫고 나와야 기름이 나와서 날개가 기름지고 젖지 않고 마음껏 펼 수 있고 힘이 생겨나서 창공을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수는 스스로 뚫고 나오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였어. 마른 땅처럼 걸으면서 그들에게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요단강도 마찬가지. 물이 있지만 들어감으로 인해 그 순간에 뭐가 생길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에 힘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저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생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마치 이 우주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은 꼬치와 같을지도 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요단강과 싸우고 홍해수와 싸우면서 이겨내려고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며 싸우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나오기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말씀 듣기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봉사하기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가지고 나올 때 예물 드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꼬치를 뚫어야, 꼬치를 뚫고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삐집고 나오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1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3사람 되겠지만 그러나 뚫고 나오는 동안에 놀랍게도 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내 기도가 자라고 내 봉사가 자라고 내 예배가 자라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자라면서 오늘날 보니까 내가 이곳을 딛고 일어서서 요단강 바닥에 나와 있고 홍해수 바닥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조금만 견뎌내라. 조금만 이겨내라. 그 어깨에서 그 날개에서 기름이 나오도록 조금만 견뎌내라. 그리고 날개에 힘을 얻도록 조금만 견뎌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심어놓을 곳이 있어. 너는 창공을 나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야. 지금 시기를 비상이라고 말하는데 위험한 이머전시를 비상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창공을 나르는 것을 비상한다고 그래. 우리 여도수만달교회 성도들이 이머전시 위험한 비상인 줄 알았지만 창공을 나르는 비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